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3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37절 제가 먼저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모아진 천체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그들이 참으로 얼굴을 찔지 곧 오히려 눈이 나려다가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깨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동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찔린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보죠. 십자가 위에 그 강도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택함받은 강도 이야기, 그리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밑에 병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이 입혀져서 하늘의 병사들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마리아들 다 마라 쓴물들,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쓴물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져서 다 나오니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그 역사들은 그 역사 가운데 이제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여자여 도소서 아들이입니다. 그 아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아들이 될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제 아들들이 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저번 시간에 주님께서 이 목마르다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목마름, 하필 왜 목마르다 하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살폈죠. 우리가 죄로 인해 다 목마른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목마름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하셨다? 갖고 가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 속에서는 그 포도주를 갖다 받지 않으셨지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신포도주를 우술초에 발라서 입가에 묻혀준 그 사건. 그 사건은 사실 이미 언제 일어난 사건이었다? 출애굽기에, 구약에서 바로 우술초의 피로 문설주와 문방에 발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그 피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름으로 우리가 예수께서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갈을 받게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목마름이 없어지는 그죠? 그 해갈의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테텔레스타에 내가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룰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여전히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그것을 이루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하늘나라에 내 힘과 노력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 영혼을 챙기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 홀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주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도록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니 머리를 숙이는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 말씀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인간은 어떻게 돼요? 영혼이 떠나가서 머리가 숙여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머리를 숙이시죠?
주님께서 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떠나간다 하시니 스스로 머리를 숙이시는 겁니다. 그러니 영혼이 어떻게 돼요? 떠나. 이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의 삶, 죽음,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그죠? 그 주권 안에 있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마치 이렇게 하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고, 그죠? 내 힘으로, 내 노력하면, 내 의지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이지만 살면 살수록 내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안에 벌어지는 이 사건들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인간들의 착각이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지금 혼란스러운 이 전쟁과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멸되고 있는 이 모습들, 여러분의 어떤 것을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다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그 어둠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벌여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오늘 이제 본문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입니까? 예수의 다리를 꺾어서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치워달라 그래요. 시체를 치워달라. 왜 그런 요구를 했다고 그러죠? 말씀해 보니까 다음 날이 6월절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날이에요? 굉장히 거룩하고, 그죠? 성스러운 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려 놓는 것 자체가, 매달려 놓고 그것을 보는 자체가 부정적인 겁니다. 이 부정을 타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어떤 자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러죠. 그 저주를 받은 그 시체가 거룩한 그 6월절 안식일에 달려있다? 이것을 용납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왜요? 나한테 그것이 불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들은 다 나의 유익과, 그죠? 그런 것들을 챙기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그것이 불이익 될 것 같은 겁니다. 그죠? 특별히 그래서 다리 꺾는 것을 요구한 것은 당시 사형수들의 사망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죠. 쇠뭉치나 몽둥이로 그 사람의 무릎을 꺾어버리면요, 횡격막이 막혀 질식해 죽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죠?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죠? 대신 다른 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그랬더니 피와 물이 쏟아지죠. 물과 피를 쏟으시는 주님. 그죠? 왜 성경이 이런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이런 상황들을 기록한 것일까? 왜 다리를 꺾는 이 장면? 그러나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으시고 왜 창에 허리를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는 모습? 왜 성경은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일까? 왜 인간의 어떤 잔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일까? 왜 그런 거일까? 왜 예수님의 다리는 안 꺾고 다른 이들의 다리는 꺾고 왜 예수님만 창으로 허리를 찌른 것일까? 그 답이 본문에 나오죠. 그럼 본문에 뭐라고 답이 나오죠? 네? 뭐라고 나옵니까? 36절, 37절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뭐라 그래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을 어떻게 한다? 응하게 하란다. 이게 답이에요. 그죠? 이 일이 일어난 이유다. 그죠? 그게 뭐다? 성경을 응하게 하란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신 대로 이루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으신 것이고 왜 다른 강도의 다리는 꺾은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34편 19절 20절에 보면은 시편 34편 19절 20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누가 뼈가 안 꺾인대요? 네? 누가 뼈가 안 꺾인대요? 네? 19절에 누가 뼈가 안 꺾인대요? 의인은, 그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여기서 의인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로마서에 보면 의인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이 세상에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인간 중에서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인이 의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아닌 거예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정의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 나와요. 어떤 의인이에요? 예수.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딱 한 분 계시죠. 의인이. 의의 되신 그 자체가 의이시다 그러죠. 우리에게 한 의가 주어졌다 그러죠. 그 의가 누구세요? 예수. 그분이 그래서 뼈가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이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가 바로 그 의인 되시기 때문에 뼈를 안 꺾으실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는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왜? 꺾여야 할 우리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34편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고 다시 건지시는 것이죠. 부활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인의 뼈를 지키시기에 뼈가 절대 꺾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갖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다. 그래서 뼈가 꺾이는 거예요. 그 죄인들의 대표로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쓴 거죠. 그 두 강도는 모든 죄된 인간들을 모형합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게 되는 강도가 있고 그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이라면 너도 살리고 나도 한번 살려봐. 그죠? 그 둘 중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그 둘 중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이 두 강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한 강도는 어떤 강도? 주님, 저를 기억만 좀 해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죠? 한 강도는 뭐예요? 야, 네가 하나님이라며. 그럼 나도 좀 살려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둘 중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기도 해야 하나요? 다 이게 지옥 갈 백성들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강도예요. 하지만 한 강도는 어떤 거예요? 주님, 저는 지옥에 떨어져서 할 말이 없는. 그런 저를 주님 기억만 좀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된 그 강도는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저를 기억만 좀 해주세요. 그죠? 마치 누구 같아요? 성전에서 저 뒤에서 하늘을 우러도 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세리. 뭐라고 기도하죠? 그 세리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 말도 못하죠.
근데 그 앞에서 바리새인, 그죠? 인간들의 가장 존경을 받았던 거는 저는 일주일에 3번 기도, 금식하고 불쌍한 사람 돕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 세기와 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인류는 예수님 옆에 쓴 강도와 강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강도세요? 인간들은 다 강도입니다. 그죠? 이 인류는요, 두 강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정확히 깨닫게 되는 강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강도. 두 번째,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난 가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면 내가 이렇게 할 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그런 강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강도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듣게 되죠. 뭐라고 은혜의 대답을 듣게 내가 천국에 임할 때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 번은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기적도 일으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니.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으로. 모든 인류는 그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밖에 있는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강도처럼 우리 다 뼈가 꺾여야 되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오직 유일한 의인이시고 의인이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사건. 그러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 그것을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사실 이미 어디서 나왔냐?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등장하고 있죠. 그죠?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유월절에 지시하는 그런 장면인데 유월절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이 유월절의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쓰이는 그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않은 어린 양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출애굽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예수신 거죠. 십자가의 예수.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민수기 9장 10절에 12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인 중에 있다 할지라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날 여섯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고 뼈를 하나도 어떻게 한다? 그죠? 꺾지 말지니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렇게 뼈가 꺾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하세요. 뼈가 꺾인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뼈가 꺾인다는 것은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죄로 인한 고통과 심판이 뼈가 꺾인다는 것의 의미 안에 있어요.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고통과 그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심판. 그래서 인간들은 다 뼈가 꺾여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이거 죽음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뼈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이 시편을 잘 읽으신 분이라면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유심히 그동안 평생 교회를 다니시면서 보신 분이라면 질문이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오죠? 시편 51편 7절에서 8절을 보면
우슬초로 날 정결하게 해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사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근데 여기서 꺾으신 뼈가 등장해요. 여기서 말하는 꺾으신 뼈는 사실 누구를 의미하죠? 예?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실은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한다. 사실 이게 꺾으신 뼈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 꺾으신 뼈는 뭡니까? 여기서 똑같죠? 예수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우슬초의 피로, 그죠? 그 꺾으신 뼈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죠. 사실 여기서 이 본문의 문맥상 이 꺾으신 뼈들이라고 복수로 한 것은 이 다윗의 자녀와 우리아를 뜻할 수도 있어요. 다윗의 범한 죄로 인해 희생당하죠. 그죠? 근데 그 다윗의 죄로 인해 희생당한 꺾으신 뼈는 사실 누굽니까?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시죠. 그 예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다윗이 그 우슬초의 그 피로 나를 닦아주세요. 우슬초의 피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문석조 분방에 말, 그죠?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꺾으신 뼈는 그래서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으셨는데 이 다윗은 여기서 꺾으신 뼈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죠? 사실은 여기서 꺾으신 뼈, 이것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다 꺾여져야 되는 게 맞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누가 꺾여지셨죠? 이 꺾으신 뼈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그 십자가의 심판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꺾여지셨어요? 안 꺾이셨어요? 안 꺾여지시죠? 왜? 오직 예수만 누구시라고 그래요? 의인이시라고 그래요. 그죠? 네, 그분께서 꺾여지신 거죠, 사실은. 누구로? 우리로. 그죠? 그 육이 죽음당하신 거죠. 심판당하신 거죠. 여기서 꺾여지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 심판을 의미하죠. 바로 우리로 심판당하셨는 그분은 그러나 꺾이지 않았어요, 뼈가. 왜? 의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바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분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꺾여져야 될 우리로 달리셔서 꺾여지셨지만 의인이시기 때문에 안 꺾여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그를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꺾죠. 그러나 나라는 육으로 꺾여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다? 살게 되는 거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기에 그런 자신, 그런 강도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뼈가 꺾여야 하지만 완전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분께서 그 꺾여지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주님께서 꺾여지신 그 뼈가 나를 즐겁게 하셔서, 그러나 그 주님은 꺾이지 아니하신 의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하시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케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말씀하는 구약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인데 그런 우리로 누가? 예수가 꺾여지시죠. 그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꺾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안 꺾여지시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육으로 당하셨지만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신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산 거예요. 그 안에서. 그죠? 예수님이 꺾여주셨다면, 완전한 심판 아래 있게 되셨다면 저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의 뼈가 십자가에 꺾이지 않으셨기에 그분께서는 의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은 우리의 죽음, 즉 우리의 뼈가 꺾어야 할 자리에서 거기서 꺾였다는 것을 다윗은 표현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내가 다시 어떻게 돼요? 즐겁게 돼요. 우리 안에 그 즐거움이 다시 기쁨이, 그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는 않으셨으나 예수님의 옆구리만 창에 찔리시는 것을 보죠. 이것도 구약의 예언이죠, 여러분. 스가랴서 10장 10절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집의 은총과 강구하는 신령을 보여주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애통하는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옆구리가 그들의 창에 찔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 가운데 있게 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찔림을 보면서 애통하게 되는 자들이 있다. 예?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신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애통. 바로 내가 예수를 찌른 자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예수를 찌른 자다.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애통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에 대한 애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이냐 오늘 본문 보니까 독자를, 장자를 잃어버린 애통이라는 거예요. 어떤 애통이에요? 쉬운 말로 여러분의 자녀의 죽음에 대한 애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애통하겠죠?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다 삶의 이 목적이 뭐예요? 가만히 보면 네? 다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녀. 내 자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 자녀. 자녀가 다야.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이 다른 거 얘기할 때는 하나도 안 웃는데 자녀 얘기할 때만 얼굴에 아주 그냥 기쁨이 넘쳐요. 자녀 얘기할 때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자녀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내가 힘들죠. 그죠? 아 그렇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또 아침 관계없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왜 자녀가 곧 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뭐 그러죠 여러분? 아니세요? 정말 아니세요? 근데 여기서 그 자녀의 죽음에 대한 애통과 똑같은 애통이 죄인됨에 대한 애통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면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그 죄인이 깨달아져서 애통케 되는데 그 애통이 마치 내 자녀가 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나보다 먼저 일찍 죽었을 때 오게 되는 그 애통과 같은 애통이래요. 이런 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깨달아졌을 때 말씀을 통해 그런 나의 죄됨을 갖다 보게 될 때 정말 이런 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왜 사도 바울 뭐라고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원하는 선한 행심을 원치 않는 악만 해. 오라 나는 공부하다. 애통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겁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공부하다는 이 헬라어 표현은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을 죽인 자라는 그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한 그 애통함, 아픔, 찢어짐, 이게 우리에게 있는가? 죄로 인한 그 애통함이 이 정도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내가 이런 애통함 가운데 죄인님이 깨달아야 진정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런 죄가 얼마나 싫은지 점점 채우게 되다. 채우게 된다. 그 죄된 나에 대한 부인이 거기서부터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죄만 생산하는 그런 내가 보기도 싫은 겁니다. 거기서 부인이란 게 있게 돼요. 난 안 됩니다. 불가능하고 무능력하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끌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더 착각하고 계세요. 내가 막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런 자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런 죄된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가 드러나져야 돼요. 다윗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윗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엄마 뱃속부터 난 처절한 죄인이구나. 그냥 죄덩어리구나. 뭘 해도 죄만 생산하는. 그죠? 그러니 내 어떠함으로는 그것을 절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 무술죄의 피로 나를 덮고 가리고 씻어주지 않는 가망이 없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럼 그는 끝까지 그런 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그죠? 찢어지는 가정보다요. 아들이 배반하고 끝까지 인구 조사하면서 내 의 드러내려 하고 내 자랑 드러내려, 그런 인간의 추악함을 계속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솔로몬도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내 자신이 악당으로 폭로되어져요.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의 빛이 내게 비침을 비출수록 남이 나보다 낮게 여겨지게 되고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모습. 그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게 아픈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데 우리는, 그죠? 칭찬받고 싶고 내가 자랑이 되고 싶은데 그럴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죄된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 아픔으로 표현되는,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할 말이 없는 자, 그런 자를 드러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자들로 우리가 변화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마치 새로운 분, 초기인자, 새로운 믿음, 그런 분들이, 그죠? 할 말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교회 오래 오신 분들이 할 말이 많아요. 제가 할 말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성숙해지는 것 같고 더 믿음이 자란 것 같고 그래도 내가 큰 것 같아. 옛날보다 괜찮은 사람 같이 보여. 더 발전한 것 같아. 성숙한 것 같아. 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더 봉사도 교회에서 많이 하니까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애통이 뭔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런 나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신 거다
아는 게 정당하게 생각되어져요. 난 이거 괜찮아 보이니까. 이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난 또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이런 나를 당연히 예수는 죽으셨어도 괜찮은 것 같이 본능적으로 여겨져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성도는 절대 이런 영역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다 펜테로 이것도 뭐예요? 통곡하다, 울부짖다. 마찬가지야. 자식이 죽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그 통곡이에요. 이 통곡도 펜테오라 통곡. 예수의 십자가가 애통한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찢어져야 될 자리예요.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여서 찢어져야 될 그 자리임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찢어주세요? 예수가. 그죠? 내가 그래서 죽인 것이냐? 과연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찢어져야 될 그런 나의 실존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막 애통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애통이 진짜 그 죄 때문에 오는 애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애통인가? 가만히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억울해서 심세한탄, 막 삶이 억울하고 그냥 내가 받은 어떤 서름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한 거지. 막 신앙생활 교회 나가는데 막 가족들이 반대하는데 그 반대를 이기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참 대견해서 눈물 나고 뭐 이런 모습들 참 많죠. 근데 그걸 우리 착각하죠. 성령이 임해서 내가 애통하고 있네.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자리에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체휼되어지기 때문에 애통.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의 자랑이 자식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돈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 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과연 여러분의 자랑은 뭐예요? 매 순간 십자가만 들어도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눈물이 흐르는 거죠. 감사해서. 매 순간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밖에는 얘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밖에는 이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 자예요. 이것이 진정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되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부터 오는 위로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임하면, 헬라어 원문은 순서가 그랬죠? 복이 임하면 애통케 되고 그 자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위로가 있을 것이에요. 다른 곳으로 오는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오게 된 위로입니다. 막 애통했더니 막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막 갑자기 내가 막 이 땅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하나님 막 애통하니까 이스라엘이 잘 되게 이런 게 아니에요. 복 주시네. 위로해 주시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말고 다른 곳으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게 교회 와서도. 이것이 그런데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매 순간 말씀을 통해 인생을 통해 그 애통함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은혜임을 아시는 아들이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삶, 그런 말씀을 통해 그런 나의 욕망과 욕구, 나의 어떤 야욕 이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 나의 실존이 처절하게 드러나고 발각되어지고
예? 들통나지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심정 감사임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숙이라는 것은 어제보다 내가 더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발각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숙이지 내가 어제보다 오늘 죄를 덜 짓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뭘 해도 죄를 져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죄를 덜 지은 그런 나를 바라보는 자체가 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여러분의 의의를 바라보고 있는 자체가 불의라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예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의 죄인됨의 발각됨으로 인해 내가 가망없고 불가능하고 무가치한 자임이 더 드러남으로 인해 누구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분만을 의존케 되고 그분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역사, 이것이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내가 더 죄인됨이 철저히 인식되어질수록 예수만을 더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곧 누구라고 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보면 그 예수가 우리의 뭐가 되셨다? 거룩이고 의이고 구속함이 되셨느냐. 그분만을 의존하게 되는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것이 의예요. 그것이 구속이고 구원입니다.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세리, 하나도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 1%도 없었던 그 세리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리한테 네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중에 세리 같은 자가 있다. 그 당시 세리 뭡니까? 매국노예요. 나라 팔아먹는 놈이었어요.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의 피를 갖다가 빨아먹는 그런 자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롭대 얘가. 그리고 나머지 안 하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왜 이 말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전에 되게 싫어하시는 사람 있죠? 난 저 사람은 진짜 싫어.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가갖고 너 아니고 얘가 의인이야. 어떡 하시겠어요? 나도 당신 안 믿을 거예요.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안 믿어. 당신 안 믿어. 예수 안 믿어요, 나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제가 의인이에요? 내가 의인이지. 응? 가능한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한테 그래요.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러. 그런데 다 돌아가죠? 다 죄인임이 발각되죠? 그런데 한 사람만 안 돌아가요. 예수님 앞에 한 사람만 머무르죠. 누구예요? 그를 끌고 그녀를 끌려오게 된 죄인으로 발각되어진 가늠한 여인. 근데 예수께서 정죄가 없대요. 나도 너를 정죄한대요? 의인이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독교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는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교회 가면 다 어떤 사람들이 의인같이 보여요? 창녀들이 의인같이 보입니까? 가늠한 여인이 의인같이 보여요? 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말씀 다 지키는 것 같고 한 사람 의인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눈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교회에 죄인이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안 계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교회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교회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오히려 가갖고 예수님 깽판 치시죠.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죠? 한 생각해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기 왜 계세요? 다 의인들인데.
의인처럼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난 천국 갈 것 같고 예수님 없어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서 배척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의인들을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된 존재들을 예수께서 의인이라고 여겨버리셨어요. 이 세상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 인간들의 행위로 의를 쌓은 자들을 의인이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불의라 그러죠. 그럼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에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다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믿음을 보겠냐? 없는 거 믿음이. 이 시대 기독교가 자꾸 어떤 착한 일, 선한 일 그런 거에서 자기를 위장하게 만들어요. 말씀 지키고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몇 가지 지키는 것 같아. 그럼 난 천국 백성 같아 보이는 위장. 못 지킬 거는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못 지키는, 우리 눈은요, 인간의 죄된 속성이요, 다른 사람이 못 지키는 것을 어떻게 잘 찾아내요. 근데 내가 못 지키는 건 무시하고 내가 잘 지키는 것만 찾아내요, 또 나는. 그죠? 내가 뭐 하면 누가 내가 한 거 안 알아주나 막 이러고 있고, 다른 사람이 조금 실수한 거는 어떻게 깎아내려고. 우린 다 그러고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런 거 압니다. 알래요.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의 기독교가, 교회가 그런 인간들의 행위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 지켰나? 착한이라고 선하게 성교하는가? 뭐 하는가? 다 뭐 한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꾸만 인간들의 실존을 위장합니다. 자꾸 위장. 양파 껍질 같이 마음이 계속 속아는 거예요. 그냥 벗기고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떤 자들이. 말씀이 열심히 말씀을 그냥 암송해서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르지 그냥 문자적으로 암송하고 그것을 지키고 하면 천국 백성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럼 교회에서 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했잖아요, 지금까지. 지키지도 못하면 하나 지켜놓으면 다 지킨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내가 말씀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철저한 죄인됨이 깨달아져요. 거기서 애통이 나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보혈로만 감사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1차적으로 경험되고 자각되는 현장에 나라는 존재의 더러움과 추악과, 그렇게 우리는 나를 바라본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도록? 예수를. 저절로 그렇게 역사해 가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림 받으며 점점 죄가 무엇인지 내 자신을 보게 하세요. 그러므로 삶이 한 살수록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저의 소망이고, 진정 그래서 우리 시선이 예수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망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 교회는 너무 거룩해요. 이 시대 교회는 너무 거룩한 척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자들이 못 오는 교회가 됐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죄인이 없으니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교회들이 무슨 재정이 투명하고 무슨 회의가 뭐 민주적이고 사회에 영향을 얼마나 끼치고 교회가 얼마나 발전하고 무슨 시스템을 다 갖고 와서 교회가 많이 변하고 또 목사가 오니까 교회가 발전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만 내놓고 그게 자랑이 돼버렸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근데
근데 병원인데 거기 있는 환자들이 다 나이롱이야. 보험 타먹으려고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픈 척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사고 조금 났는데 아프지도 않지 입원 딱 해갖고, 그죠? 일주일 입원은 몇백만 원 딱 타고 아프지가 않아. 근데 보험 때문에 돈 타먹으려고 아픈 척하면서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의사는 그 돈을 위해 필요하죠. 왜냐면 진단을 이렇게 해줘야 돼. 끊어줘야 되니까. 그죠? 지금의 교회가 딱 그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병에 걸려서 정말 그 의사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아니요. 다들 병자들도 아닌데도 그 돈 때문에 교회 온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와갖고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는 그 돈을 위해서 사인해주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 시대의 모습들은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들을 똑같이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 진짜 교회는요, 병든 자들이 애통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볼 때 저게 무슨 교회야 할 수도 있어요. 다들 무슨, 근데 거기서 그들은 누구만을 바라봐요? 예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처절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곳이 있었어요. 문둥병자들은 다 쫓겨나왔고 문둥병자들만 모여나는 거기 가면 처절합니다. 처절해요. 근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이 흐르죠.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들 누구만을 바라봐요? 예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만을 바라보는 교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죄인으로 폭로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애통이 감사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오늘 그 예수님의 군병들의 은혜, 예수님이 찔리신 것, 바로 그것은 내가 그 예수를 찌른 자라는 것을 보라 하는 것이고, 그 애통과 미친적 성도들이 구하게 되는 것은 그 긍휼과 자비다. 예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기억만 좀 해주세요. 이프토코스의 강함, 이프토코스의 그 애통.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세상 것과 연결된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만사 형통 일치 월장, 무병 장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진짜 기도라는 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기를 갈망하게 되는 기도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는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자인데 주님 그런 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죠?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대답 안에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게 해줄게라는 대답이 0.1%도 없으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대답해 주시는 대답 속에는 이 세상의 것이 0.1%도 들어있지 않은데 이 시대의 교회는 다 그런 것들만 구해요. 그러니 잘못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말씀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다 거기 목매어 있다는 거죠. 이 세상 것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를 설명하면 싫은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십자가만 설교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그냥 죄 설교 안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우리의 실존이 까발려지고 우리의 실존이 폭로되어지는 교회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질까요? 아니면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 주세요. 원하는 거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복이 떨어지고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될 거예요. 믿는 대로 됩니다. 믿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교회 사람들이 모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드러나잖아요. 미국이 가장 유명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조엘 오스틴이 하는. 그죠? 그 사람 설교 중에 죄 얘기도 하네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은. 네? 그 사람이 하는 설교의 전체가 뭡니까?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데요. 그냥 거기 사람들이 좋아하고 할렐루야 춤을 춰요. 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다 뭡니까? 어떤 생각들이에요? 내가 죄인 된 거예요? 야, 내년에 60배, 100배, 10배 돈 오늘 이루어진 내년에 100만원, 1000만원 돈 벌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들하고 이게 이루어진대. 할렐루야. 긍정의 힘, 쥐뿔. 여러분 무슨 긍정을 논해요? 성경에 여러분 긍정은 누구만 긍정이 되신다고 그래요? 누구만 이해라 그러세요? 예수만 이해해요. 그죠? 어디 긍정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긍정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다 애통, 가난함. 그죠? 나의 실존 때문에 오게 되는 자각, 공고함, 선은 행치 못하는 그런 나의 아픔, 심판. 근데 거기서 그런 나로 주신 예수로 말미암게 되는 구원의 역사, 그거 얘기해 주시지. 그렇잖아요. 무슨 생각나는 대로 된다? 긍정의 힘?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교회라고, 또 그런 책을 출판하는 교회는 또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런 기독교가 정말 다 뭐가 교회입니까? 다들 그런 교회 되고 싶어. 그냥 잘 될 거예요. 복 줄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주일 성수하면 복 받고 천국 가고 11조 잘하면 얼마나 축복 받을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11조들 동요하고 막 다녀라 그러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교회는 사람 많아지고 돈 많아지고 든든해지고 유명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의 눈엔 그런 교회만 교회 되어져 보여오지고 죄책감 안 드는 교회, 애통이 사라지니 소망이 희망이 넘쳐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죠. 오직 소망과 희망은 예수와 십자가뿐임을 아시는 저희 소망합니다. 그런 건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지. 큰 교회 가보면 뒤에들 다 그런 거 써보지. 교회 몇 명 달성, 뭐 올해 몇 %, 11조 뭐 달성, 뭐 어쩌고 저쩌고 달성, 뭐 목표를 세워놓고 이거 달성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서 말만 하나님이 이루었지. 이걸 위해 열심히 뛰자. 여러분 진짜 예수가 소망이 된 자들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러므로 창세전 언약궤가 완성된 자리로, 완료된 자리로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하심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자리, 결국 예수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를 소망케 되고 희망케 되고 간절히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그렇죠?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크기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 성도들과 제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그의 기도였어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배우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대로 안 돼요. 애통케 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죄로 인해 우리는 속박당하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그런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돌아서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만 우리는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 세상 광야를 살아갑니다.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광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광야의 길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가치는 예수만 되시도록 우리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 교회에서 예수를 배우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